먼저 함께 봅니다. 우리 출애굽기서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출애굽기서 2장 1절에서 10절. 제가 주는 성경책인 구약성경 83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서 2장 1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83페이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시는 말씀 저희들에게 생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죽어가는 심령이 살아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두움이 예수의 빛으로 밝아지는 거룩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말씀 저희들 듣기 위하여 마음의 밭이 좋은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그대로 잘 받아 심겨져 뿌리 내리고 열매 맺을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주일이면서 어버이 주일이고 그리고 미국은 마더스데이로 보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교회력에는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날을 기념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머니라는 존재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창조 질서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어버이 주일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제가 항상 한 번씩 고민하는 것이 있어요. 말씀을 전함에 있어 대상을 누구로 해야 하는가? 자녀들에게 엄마에게 잘해라, 아빠에게 잘해라 라는 말씀이 필요한가? 아니면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해야 됩니다 라는 말씀을 해야 하는가?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다 누군가에게는 자녀가 되어지고 누군가에게는 부모이거나 또 부모가 될 시간이 이제 곧 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은요, 부모님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명령, 네 부모를 뭐 하라고요? 네, 공경입니다. 공경하라예요. 공격이 아니에요. 공경하라. 이 명령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성경 속에 한 어머니를 만나게 됩니다. 그녀의 이름은 요게벳입니다. 여러분, 이 요게벳이라는 이름 히브리어로 보면요, 뜻이 이렇습니다. 여호와는 영광이시다예요. 요게벳 그 이름 자체가 여호와는 영광이시다. 성경에서 많은 이름이 있지만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라는 영광이라는 그 이름이 포함된 사람은요, 딱 한 사람, 요게벳이에요. 하나님 그분은 영광이시다. 이름 자체에, 요게벳이라는 그 이름 자체에 이미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읽은 출애굽기 2장에 요게벳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이름은 사실 여기서 끝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민수기에 가서나 딱 한 구절 나옵니다. 그것이 민수기 26장 59절이에요.
딱 출애굽기 2장에서 요셉의 이름 나오고 그 다음 나오지 않다가 민수기 26장 5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 그리고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구절 속에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이 여인 요셉의 한 사람, 그의 복 중에서 지금 누구 나왔는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아론, 출애굽에 할 때 리더인 모세, 그리고 선지자 미리암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게벳은 자신이 키우는 자녀들이 이스라엘 역사를 바꿀 줄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만 믿음으로 품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지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부모님들에게, 특히 우리 어머니들에게 하나님의 힘이 부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는요, 정체성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시간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 이겁니다. 믿음으로 품고 믿음으로 맡기셔야 합니다. 이 영상 까먹었군요. 이따가 보여줄게요. 네, 아이들 어린이 성경 암송한 건데요. 이따가 설교 말씀 끝나고 우리 나누고요. 먼저 우리 믿음으로 품고 믿음으로 맡기세요. 여러분, 요게벳의 상황을 먼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게벳의 상황은요, 정말 극단적인 절망의 상황 속에서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가 좀 볼 수 있게 되는데, 하나님의 뜻으로 이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그를 통하여서 가족들이 애굽으로 오게 되죠. 자, 몇 명이 왔습니까? 70명의 사람이 애굽으로 와서 자리를 잡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흉년의 때였어요. 어려움이 있는 때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요셉을 이집트로 보내셔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다가 그리고 결국에는 총리가 되어져서 가족들을 이집트로 초청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4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 요셉의 가족, 야곱의 가족들, 이들이 점점 숫자가 늘어나더니 몇 명이 됐을까요? 200만 명 이상의 숫자가 되어졌어요. 이제는 더 이상 가족 단위가 아니죠. 가족이 이제는 민족이 되어집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늘의 별을 보아라. 이 모든 수많은 별과 같이 너의 자손들이 많으리라.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 1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점점 많아지니까요, 새로 등극한 왕 바로가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히브리 민족이 너무 많아진다. 저들이 한번 들고 일어나면 우리는 무너진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고 고통을 그들에게 줍니다. 하지만 억압하면 억압할수록 이스라엘 백성은 더 번성하게 되어지는데, 바로는요, 극단적인 명령을 내려요. 바로 그것이 출애굽기 1장 22절의 말씀입니다. 1장 22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네, 2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상상만 해도 지금 끔찍한 명령입니다. 지금 이 시대적인 상황이 이렇습니다. 히브리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 자리에서 이 아이를 들고 나일강으로 가서 강에다 던져 넣으라는 거예요. 너무 무섭고 두려운 명령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이를 낳는 어머니는 어떨까요? 임신했다는 것이 좋을까요? 아이를 낳는 것이 기쁘기만 할까요? 무섭고 두렵고 떨리고 가슴이 찢어질 겁니다. 하지만 이때 요게벳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2절에 우리가 읽은 말씀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여러분, 요게벳은 지금 모세를 낳고 3개월 동안 아이를 숨겨두었습니다. 요게벳이 무모한 엄마일까요? 아니면 용감한 엄마일까요?
왕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3절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의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믿음으로 모세를 낳았다. 지금 아름다운 아이다, 앞에서도 잘생겼다, 여러분 이건 외모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이가 예쁘면 물론 예쁘게 태어나기도 하지만요, 사실 저도요 이든이 이루를 보고서요 와 멋지다라는 마음부터 들지는 않았어요. 쭈글쭈글하고 뭔가가 막 붙어있기도 하고 이런 아이들이에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잘생겼다, 아름답다 이 말은요 영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미 요게벳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지금 왕이 법을 정했는데 이 법이 무섭지 않다. 여러분 요게벳 뭐 두려움이 없고 용감한 여인이고, 요즘 말로 테토녀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테토녀?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 호르몬, 이 남성 호르몬이 많은 사람들 테토녀라 그러는 거예요. 이러한 여자였을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요게벳도 두려웠을 거예요. 무서웠을 겁니다. 그녀도 완벽한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 속에서 지금 아이를 안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두려움 앞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변동되고 움직이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상황을 바꿔주세요, 바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제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예요. 바로 요게벳의 믿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을 보면요 어머니들이 두려워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녀의 미래가 두렵고, 세상의 문화가 두렵고, 세상이 흘러가는 모습들이 두렵고, 상황들이 두렵습니다.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것도 사실 두렵습니다. 요즘 학교에서도 너무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또 자녀가 신앙을 떠날까 봐도 두렵습니다. 요즘 많은 중독들이 있습니다. 마약 중독, 디지털 중독, 학교의 폭력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요 요게벳 시대의 바로 왕처럼 우리들 또 우리 자녀들을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바로 왕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종교개혁자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확고하고 확실한 지식이며,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진리에 기초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계시되고 봉인된 것이다. 아멘. 어려운 말처럼 들리지만 결국에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은혜에 기초하여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소서, 흔들리지 않습니다라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요게벳의 믿음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상황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언약에 근거한 믿음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게벳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배워야 할 것은요, 믿음을 가지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행함으로 나타냈다라는 겁니다. 요게벳은 막연히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지 이 마음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는 석 달 동안 아이를 숨겼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매일매일 생명을 건 결단을 한 겁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든 지키고자. 누군가라도 신고하게 되어지면요, 그때는 아이만 죽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감춘 가족들까지도 어려워집니다. 우리 이 내용들을 이미 역사적으로 여러분 공부하실 때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에도 그랬고, 지금도 북한 땅에는 이웃끼리 공유하기가 어렵습니다.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외국의 노래 듣고 서양 문화 갖고 성경책 갖고 있다? 가족 안에서도 고발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요게벳 때도 딱 그런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 요게벳은 아이를 품었고요, 먹였고, 달래고, 숨겼고, 석 달을 버텼다.
여러분, 믿음으로 품는 것은요, 실제적인 헌신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주셨습니다. 가정 안에도 주셨고요. 여러분, 더드림교회에 있는 아이들도 다 여러분들의 자녀이고요. 이 세상의 다음 세대도 다 여러분들의 자녀입니다. 이 아이들 하나님께 맡겨드리기 위하여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도 헌신입니다. 눈물로 하나님을 붙드는 것도 헌신입니다. 자녀가 방황하는 그 순간에도 끝까지 옆을 지켜주는 것도 헌신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품는 행위다라는 거예요. 잠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마땅히 행할 길, 다르코라는 히브리어인데요. 그 아이의 길에 따라서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절은요, 각 자녀가 하나님으로 받은 그 고유한 성품과 은사를 따라서 자녀를 양육하여라. 믿음으로 우리가 아이들을 품는다는 것은, 양육한다는 것은요, 자녀들을요, 정해진 틀에 넣고서 막 찍어 눌러가지고 이렇게 공장처럼 내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생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각자 자녀들에게 주신 그 은사와 달란트대로 사랑으로 이 아이들을 품고 말씀으로 끌고 가는 것이 오늘의 이 잠언 말씀,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라. 여러분, 3절에 이제 요게벳은요, 이러한 상황이 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아멘. 여러분, 더 이상 이제 아이를 숨길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왜냐하면 신생아는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목소리도 커집니다. 더 자주 웁니다. 많이 움직입니다. 최근에 신생아를 키운 제가 제일 잘 알겠지요. 3개월이 되었다. 여러분, 참 이 아이를 조용히 몰래 키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이제 요게벳은 알았어요. 선택을 합니다. 그 선택은 아이를 내어놓는 거였어요. 오늘 요게벳이 만든 이 갈대 상자, 여러분, 갈대 상자를 주목해 보면요, 갈대 상자는 히브리어로 테바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보면요, 성경 전체에서 이 단어가 쓰여질 때는 딱 두 곳밖에 없습니다. 바로 첫 번째가 오늘 요게벳이 만든 갈대 상자이고요, 그리고 그 전에 이 단어가 쓰인 곳이 어디냐면 노아의 방주입니다. 같은 단어예요. 갈대 상자와 노아의 방주가 같은 거예요. 둘도 비슷합니다. 노아가 만든 방주는 배이지만 그 배에는 뭐가 없었습니까? 추진력이 없습니다. 어디로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배를 조종할 수 있는 키도 없습니다. 그냥 흘러가게끔 만든 것이 방주예요. 갈대 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있다 하더라도 이 3개월 된 아이가 뭘 하겠습니까? 그냥 거기에 누워 있어서 흘러가는 대로 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게벳은요, 사실 몰랐습니다.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떠한, 장성하여서 어떠한 일을 행할 것인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는 어머니의 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작은 갈대 상자에 3개월이면 한 이 정도 될 거예요. 이 상자에 지금 역청을 바르고 나무진을 칠했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새면 안 되니까, 물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 물이 들어와서 아이가 빠지면 안 되니까. 지금 어머니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었어요. 여러분, 이제 요게벳을 한번 감정 이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이를 보내야 합니다. 어디 목적지도 없습니다. 어떻게 될지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보내야 됩니다. 상자를 만드는 어머니의 손이 어땠을까요? 저는 이렇게 상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만들다가 멈췄다가, 만들다가 멈췄다가, 역청을 바르다가 멈췄다가.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 얼마나 많이 떨렸을까? 그리고 이 아이를 이제 만들어진 갈대 상자에 넣고 더
덮기 전에, 뚜껑을 덮기 전에 아이의 얼굴을 봤겠지요. 그 작은 숨소리, 그 아이의 따뜻한 온기, 아이는 자꾸 안아달라고 할 텐데 그걸 뿌리쳐야 되는 그 엄마의 마음 어떨까요? 찢어지는 고통이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요, 아무렇지 않게 놓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눈물로 붙잡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이를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요게벳의 믿음인 거예요. 내가 더 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어드린 요게벳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이를 갈대상자에 넣고 뛰어보내면서 자신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이 아이를 지켜주실 것을 믿고 요게벳은 어쩌면 그 자리에서 기도했을 거예요. 여러분, 4절에는요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요게벳의 딸, 그리고 모세의 누이 미리암,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갈대 상자를 따라갑니다. 이 갈대 상자를 따라가는데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우리가 오늘 읽었던 7절에서 9절의 말씀인데요.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이 갈대 상자가 흘러서 이 나일강이 여러분 얕은 강가도 아닙니다. 어떤 동물이 사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것이 흘러 바로 이집트의 공주 바로왕의 딸에게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것을 지금 미리암이 보고 얼른 달려가서 유모를 소개해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바로의 딸이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그 소녀가 가서 데리고 와라.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누구를 데려온 겁니까? 네, 친모 요게벳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9절에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아멘. 여러분, 지금 이거 너무나도 놀라운 일입니다. 믿음으로 아이를 띄어보냈는데 이 아이는요 생명만 얻은 것이 아니라 지금 그때 제일 좋은 집에서 제일 좋은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는데 누구의 손에 키워졌다고요? 친모의 손에. 바로 요게벳의 손에 키워지면서 히브리 민족의 역사,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는요 계속해서 들으면서 자랐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요게벳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믿음으로 품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려울지라도, 상황이 어두울지라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반드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믿음으로 맡겨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고 자녀 곁에 있어 주시고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손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갈대상자의 역청을 받으듯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에 안전하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를 지켜주실 것이다. 갈대상자보다 더 견고한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 주실 것이다. 이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생각해 볼 것은, 여러분, 사람들은 살면서 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왜 여기에 있지? 왜 하필 이런 환경 가운데 내가 태어났고 이런 환경 가운데 내가 자랐을까? 어떻게 이러한 우연이 있지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절대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섭리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께서 정확한 타이밍에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자녀의 입장으로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지금 모세는 히브리 남자아이들이 죽임을 당하던 시대에 태어났다 그랬죠. 어떤 관점에서 보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모세의 출생은 최악의 타이밍이다. 정말 끔찍할 때에 태어났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그래요. 하필이면 그때 노예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그때에 태어난 건 저주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요, 완벽한 하나님의 타이밍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뒷받침해 줄 말씀이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4절에 보면 창세전에,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보고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먼저 선택하시고 존재하게 하셨다. 우리의 출생은 부모의 결정 이전에 하나님의 결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요, 절대 우연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태어난 것도 우연이 아니고요, 이 나라에 살고 있는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때와 장소를 하나님이 정하셨다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라온 환경 모두 다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가정에 대한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모든 가정이 행복하진 않습니다. 다 문제 있어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멀리서 보면 희극인데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어떤 가정이든 그냥 멀리서 모를 때에는 저 가정 되게 행복해 보이네 하지만요, 또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모와 자녀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재정의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부모도 처음 부모였기 때문에 때로는 성숙하지 못한 모습으로 자녀들을 대하다 보니 그것이 또 상처가 되어졌을 수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모세의 시작에서 그 답이 있잖아요. 지금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죽어야만 하는 아이였습니다. 죽음의 위협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3개월 된 아이가 지금 어머니와 분리가 되어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기는 원하지 않는데 갈대 상자에 담겨져서 지금 물 위에 떠다닙니다. 그러다가 히브리인임에도 불구하고 애굽, 이 강대한 나라의 공주를 만나서 양자가 되어져 가지고 궁궐에서 자라요. 하지만 절대로 좋았던 것은 아니에요. 정체성에 혼란이 왔어요. 분명 자신은 히브리 사람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데 이집트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결국엔 성장했을 때 그는요, 자신 민족을 괴롭히는 애굽인을 죽입니다. 그리고 감추어 두지요. 하지만 결국엔 적발되어서 그는 궁궐에서 나와서 광야에 숨어 지내는 것이 또 40년의 생활이었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 다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모세의 인생을 보면 결코 쉬운 인생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복잡한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도. 여러분,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갔을까?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이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구별되어 살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모세,
하나님께서 딱 이때 모세를 태어나게 하셨던 것은요, 여러분, 모세에게 안전하게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시대에 너를 써야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장 어둡고 가장 힘든 때 하나님은 모세를 태어나게 하셨어요. 만약에 여러분 애굽의 왕궁에서 모세가 교육받은 경험이 없다, 그럼 모세는 바로 왕 앞에 설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얼굴이 다 튀었던 사람이고, 모세가 40년이 지나고 80세가 되어져서 바로 왕을 만난 그 사람도 모세하고 같이 자랐던 사람인 거예요. 안면이 있으니까 허락해줬지 누가 원한다고 다 왕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을 보내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본인이 먼저 광야의 생활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죠. 히브리인이면서 애굽인으로 자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두 민족 사이에 중재자의 역할을 그가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아픔, 저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우리는 꼭 이렇습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요. 지금은 받아들일 수 없어요. 하지만 시간이 흘러 지나고 과거를 돌아보면, 그때 하나님이 그래서 나에게 그러한 상황을, 어려운 상황을 주셨구나. 그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구나라고 우리는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서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그 어떤 것도 낭비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단 한 번도, 정말 단 한 번도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난 순간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계획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 있다, 앞으로 있을 것이다예요. 그런데 아직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게 되어지는 순간도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는 것보다 하나님께는 여러분들 너무나도 귀한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굉장히 클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더 크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통해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곁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눌 말씀, 바로 여기까지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회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요게벳은 지금 아들을 강에 맡겼습니다. 믿음의 행동이었지만 딱 거기까지였어요. 한계가 있어요. 사람은 결국 맡기는 것까지밖에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딘가에 맡겨두시고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요, 하나님은요, 개입하시는 분이에요.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직접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죄가 처음 들어왔을 때 우리 돌아볼까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그런데 교만하여서 신과 같이 하나님과 같게 될 거라는 그 말을 듣고 나서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여러분, 그때부터 하나님은요, 이미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숨어있는 아담,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인간은 죄로 타락하였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다예요. 스스로 우리는요, 구원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단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한 곳에 오시지 않습니다. 깨지고 숨어있고 부끄러운 그곳에 하나님은요,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나의 삶에서도 가장 어둡고 가장 창피한 순간에
그때도 하나님은 떠나신 적이 없으시고요. 여전히 우리 곁에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적인 사랑. 우리가 괜찮아지고 준비되고 완전해졌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은 그렇죠. 이 사람이 괜찮으면 사랑할게. 이 사람이 나한테 잘하면 사랑할게. 이 사람이 내게 도움이 되면 사랑할게. 하지만 하나님은요, 엉망이고 찢어지고 부서진 사람들 똑같이 사랑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요게벳 아들을 강가에 보냈습니다. 살리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자식은 너무나도 귀합니다.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귀한 독생자를 세상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이려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 죽어야 이 세상의 사람들이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 살리시기 위해 아들을 죽이셨어요. 지금 여러분들 앞에 보이는 이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갈대상자처럼 흔들릴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영상을 하나 제가 준비했습니다. 영상을 좀 준비해 주시고요. 이 영상은 사실 지금 말고요. 네. 새가족 지금 반 공부하면서 오늘 두 번째 모임 때 보여주려고 준비했던 영상인데, 이 영상 존 큐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저는 보면서 참 많이 울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거를 좀 요약해 봤어요. 다른 분이 만든 것을 또 제가 좀 더 짧게, 왜냐하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편집해 보았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부모님의 사랑만이 아니라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도 느끼면서 우리 영상을 잠깐 보고 계속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도 켜주세요. 저는 이 영상을 오래전에도 여러 번 보았고요. 또 새가족을 가르치면서도 이 영상을 보았는데, 이번에 이 영상을 또 준비하면서 사실은 마음이 좀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아이가 가진 병이 우리 이루가 가지고 있는 병이에요. 같은 병입니다. 심장에 구멍이 있는 거. 그래서 더 많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면서 어머니의 날을 우리가 보냈는데, 오늘 말씀의 요게벳은 아들을 보내고 무엇을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을 갈대상자에 담고 보내고 무엇을 했을까?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을 맡깁니다. 주님이 살려주세요. 성경은 요게벳의 노래를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부르는 요게벳의 노래에 요게벳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아이를 품을 때에도 믿음이 없고, 아이를 갈대상자에 넣을 때에도 믿음이 없고, 보낼 때에도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내일을 향해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바로 기도이고 요게벳의 노래였어요. 오늘 우리도 우리의 자녀를, 여러분의 가정을 기도로 눈물로 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세요. 그리고 우리 자녀된 여러분은 우연히 강가에 떠내려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실려온 사랑의 존재인 줄 믿습니다. 갈대 상자보다 더 안전한 곳은 없었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 머물러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여기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어떠한 마음이었는지 여러분들도 이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마음, 주님의 손에 붙들리는 삶 되어지게 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